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성도가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네, 우리 얼마 전까지 박민규 강도사님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 종합 세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만 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을 짓고 또 서로 분열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는 것들, 또 서로 근친하는 것들, 법정에 서로를 송사하며 분열하는 것들, 도덕적으로 태만한 것, 또 잘못된 결혼관,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관련된 문제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붙여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정중히 대접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편지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나와 형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보내며 그들의 잘못들을 교정할 것을 말했던 바울.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조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근심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7장에서 자신에게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기약하며 먼저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편지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1장에서 2장 사이에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거나 할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편지 같은 어떠한 교류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관계가, 너희 고린도 교회와 나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고 이야기할 만한 관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전도 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근심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서로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필요가 없는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기로 작정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조언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2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에 비유해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가 편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저자, 독자, 그리고 내용을 토대로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편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되겠죠. 바울을 포함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무리가 바로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2절 말씀 후반부에 뭇 사람들에게 읽혀진 바다라고 했으니 이 독자는 뭇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저자고 뭇 사람들이 독자인 그 편지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이 써서 뭇 사람들에게 읽히게 한 편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먼저는 자신을 비롯한 우리가 편지를 썼고 그게 너희고 그 내용을 뭇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비유를 했다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번에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번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자가 된 편지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는 앞선 2절에서 또 내용을 추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무엇으로 쓰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무엇으로 쓰시나요? 현대 시대에는 볼펜으로 쓰겠죠. 볼펜에 있는 잉크로 그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잉크로 편지지에 쓸 것입니다. 이 잉크와 편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원래는 먹 같은 잉크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먹으로 쓴 편지와 다르게 너희는 영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쓰는 편지지를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이고 그 영으로 어디다가 썼냐? 바로 육의 마음판에 그 글을 쓴 편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표현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구약에서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써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방금 읽은 말씀 한 절 앞에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주셨고 마치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 것처럼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 율법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하는 이 새 언약은 이들이 앞서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깨뜨렸던 그러한 언약과 다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었던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판에 영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스스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던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써주시는 그러한 율법, 그러한 언약 안에 놓여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써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율법을 새겨주셨고 이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 맺을 언약은 전과 같지 않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깨뜨렸던 것과 같지 않게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새겨주셔서 우리들이 깨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날이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날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깨지지 않는 언약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날에 맞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손수 자신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새겨주신 편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지가 의미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지가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언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편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 독자에게 읽혀진 순간이 편지의 그 의미를 가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독자가 누굴까요? 저자는 그리스도이시고 독자는 누구일까요? 독자는 뭇 사람들,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독자들에게 읽혀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그의 영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읽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편지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6절부터 그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6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앞서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비유했다면 이제 아래 6절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드릴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은 족속인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옛 언약, 그것과 구별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앞서 바울이 편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한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비교합니다. 성도님들은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 중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새 언약의 일꾼이겠죠. 근데 바울이 이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로서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옛 언약의 일꾼 모세와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이제 곧 없어질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율법을 받아온 모세의 모습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나고 광채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없어질 영광의 빛도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났거든.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그렇게 빛났거든.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그 구약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새 언약의 일꾼인데 너희는 얼만큼 빛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죽이는 것이었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온 모세도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 너희는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얼만큼 빛나야 하냐, 얼만큼 더 영광스러워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또 3장 11절에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그 사람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새로운 그 언약이 새겨진 이 일꾼들은 구약의 그 정죄의 직분을 감당했었던 옛 언약의 일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뒤에 그 얼굴에 광채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광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빛나서 세상이 우리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의 영광은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그 직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더욱 넘쳐나는 영광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들답게 각자 계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 같지 않고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님들 거울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가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거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은 삶, 거울을 보면 주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렇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본다면 세상 역시 우리의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드러남으로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편지와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또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직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쓰여진 편지답게 세상을 감당할 새 언약의 일꾼답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의 성령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오니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